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힘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겪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분들은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어려워도 그를 여유 있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조금만 어디 아프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을 거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와 같을 것 같다.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8장 28편이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때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만큼 다윗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도 아니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해서 지금 자기를 치려고 몰려오는 상황. 자기 친했던 친구들,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신해서 함께 달려들 때에 다윗은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구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는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오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이 새벽에 졸려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늘 주님을 찾고 주와 동행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구하는 기도,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악한 자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여기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그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익에 밝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이렇게 짧은 기고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신이 없어야 하는 사회, 신이 필요 없는 사회.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윤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거는요, 신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소나 돼지나 개나 아니면 동물들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애완견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애완견이 더 소중하게 여김받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그 애완견보다 더 낫다, 더 가치 있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거기에 맞된 만큼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는 어느 공동체적으로 어떤 사회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향력,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이유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뭐예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이 말하고 하는 어떤 규정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보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좋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우애를 가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건너뛰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근데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무의미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를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선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이 베풀어져야 되고, 선을 따라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갈 때. 근데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악함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본인에게도 돌아가요. 여러분, 뉴스도 그렇고요, 여러분 매스컴도 그렇고 잘 살펴보세요.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삶이 돌아갑니다. 자기는 악한 대로 살아도 잘 된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보여요. 악한 자들이 그 악한 대로 악을 행하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갈 때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끝, 분명히 지금도 그래요. 그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잠깐의 어떤 그 평안한, 잠깐의 어떤 기쁨, 희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불태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든든한 힘과 방패가 되는 분이다. 의인에게 있어서 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지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또 세상 악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발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강건한 힘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뭔가 세상 권력을 많이 쥐고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짜 평안한 거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되고요, 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